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떠한 것은 100배 어떠한 것은 60배 어떠한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상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들으라 휘메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원문에는 이 휘메이스가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들으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인물들은 듣고 싶어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들으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어라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좋은 것을 듣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들어도 이 천국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악한 자입니다. 특별히 이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말하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빼앗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깨닫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천국 백성을,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하고 있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악한 자는 그것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유디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는데,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 환난과 박해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기쁨, 메타, 카라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람바논,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쓰러지게,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잠시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에스틴인데 잠깐 머무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잠깐. 그러니 그 믿음의 견고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환난과 박해 때문에 이 사람은 쓰러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 환난, 그 고난, 그 박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환난이나 박해가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서의 유혹은요, 마파테, 세상의 현란한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시떨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의 막혀는 쉼프니게이, 완전히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질식시켜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자신 속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결실, 아무런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3절, 좋은 땅에 칼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떠한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깨닫는 쉬니 에이스, 생각과 지각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것이 결합하여져서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앞선 말씀에도 보았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생각,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좋은 땅이 되고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또한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능력의 사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들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해변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해변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지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씨는요, 스페르마, 생명, 특별히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뒤에 후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좋은 씨, 이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밭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누가 왔습니까? 원수, 마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가라지는요, 지자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독보리를 뿌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왜 독보리를 뿌리고 갔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죽여,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심판 때에 함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유혹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해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단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독보리는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정체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실하다는요, 카르폰, 에포이에센, 그것이 이삭, 열매를 만들다. 자, 농부들은 줄기 끝 이삭을 보고 가라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싹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자, 그 이삭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7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듯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그렇기에 그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그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의 원수는 마귀죠.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기에 그 주인은 말하죠. 둘 다 추수 때 함께 자라기까지 두어서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고 곡식들은 모아서 내 곡간, 하나님의 곡간 안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이것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것은 어디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인가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다라는 단어가요, 이 어케이인데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죠. 에크드로스, 안드로포스, 집주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 마귀와 원수의 특징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말 때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심판, 불에 사르고.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대심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66페이지 24절 설명 부분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도 또한 너는 밀이냐 가라지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제자들이 꿋꿋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악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들을 더 얻고 보호하시기 위한 섬세한 배려로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계신다는 것이라면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제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이러한 악이나 혼돈마저도 주의 주권 아래에서 선을 이루는데 쓰시려는 뜻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내게 허락하신 혼돈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배워 나갑시다. 그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말고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또한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의 기쁨과 또한 마지막 때 최종 심판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